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창조론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종류는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화론의 시작과 진화, 진화 이론, 진화주의의 용어들을 구분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죠. 또 현재 과학계에 밝혀진 급진적 진화론에 대한 반박 증거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폈습니다. 오늘은 기독교인들이 진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네 가지 이유를 중심으로 창조와 진화 이야기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많은 세속주의자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권위를 존중하는 정통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진화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과 켄 햄과 같은 창조론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죠. 만약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진화론을 믿을 수 없다. 반대로 만약 당신이 진화를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도 과학이나 의학, 기술, 시스템 등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과학을 무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 중에도 과학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꼭 창조 대 진화라는 구도로 이것을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과 진화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건전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왜 진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그들의 입장을 네 가지로 정리해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성경의 권위 문제입니다. 진화를 받아들인다면 최소한 창세기 1장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되는데 만약에 문자로 읽지 않았을 때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문자적으로 읽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생물학적 진화와 철학적 진화론을 혼동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 진화를 받아들이는 순간 진화로 이 세상 모든 걸 다 설명하려는 철학적인 시도들도 자동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생각들이죠. 세 번째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역사성 문제입니다. 현대 과학이 진화에 대해 말하는 바를 성경과 조화를 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의 로마서 5장과 고린도전서 15장에 우리 모두의 죄가 아담과 관련되어 있다는 구절들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우리가 역사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이 인간을 모두 죄성을 지닌다고 설명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폭력과 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세상에 가득한 고통과 악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폭력, 고통, 죽음이 가득한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라는 문제죠. 전통적인 신학이 제시하는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통 신학은 하나님이 선한 세상을 창조했지만 동시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불순종과 타락을 통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왔다는 설명이죠. 그러나 진화의 과정은 폭력, 약탈, 죽음이야말로 생명이 발전하는 엔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화를 통해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이를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의 개념과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 악의 문제는 유신론적 진화론을 믿는 사람에게 더욱 까다로워진 것처럼 보입니다. 인류의 창조를 다루고 있는 창세기 1장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즉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과 이것을 비유나 다른 의미가 함의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결론적으로 성경의 모든 내용, 창세기 1장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오류이고 틀린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서도 있지만 시가서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역사서 안에서도 시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 저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 저자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방법은 또한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들이 받아들여지길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은 항상 문자적으로 글을 받아들이도록 쓰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사기 5장 2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별들이 내려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시리아인들과 싸웠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드보라의 노래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4절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들이 내려온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4장과 5장이 모순되는 내용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5장은 시로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4장은 역사 서술이고 5장은 히브리어로 된 시에 나타나는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은 어떻습니까? 에드워드 영이라는 보수주의 신학자는 창세기 1장은 시가 아니다. 시라고 할 만한 증거들이 별로 없다 라고 말하는데요. 또 다른 보수주의 구약학자 존 콜린스는 시가 아닌 건 맞는데 산문이라 하기에도 드문 방식으로 쓰여져 있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뭐가 있으라 이러한 구조를 똑같이 10번이나 반복하고 그대로 되니라 라는 말도 7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태양이나 달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표현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독특한 시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는 창세기 1장은 고양된 산물 서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실을 다루지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 순서에 모순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일단 창세기 1장은 자연 질서에 따라서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해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지는데 해가 없이도 빛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또한 해가 없는데 아침이 되고 밤이 되는 것이 3일 동안 이어집니다. 그리고 태양과 대기가 있기도 전에 셋째 날에 식물이 존재합니다. 한마디로 비가 내리기 전에 식물이 잘 자라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긴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창세기 2장에서 그러한 말을 안 한다는 거죠. 5절을 보면 분명히 비도 없고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채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도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이나 2장 둘 중에 하나는 문자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무엇이 문자적이지 않은 서술일까요? 고양된 산물 내러티브로 쓰인 1장이라는 결론으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과학에 뭔가를 끼워 맞추려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만 보고 분석하더라도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진화가 사실이라면 과연 인간은 단순히 유전자에 의해 움직이는 동물일까요? 위의 질문에 진화론의 대표자인 리처드 도킨스는 Yes라고 대답하겠지만 그 반대파인 프랜시스 콜린스는 No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 두 분은 비슷한 권위를 가진 생물학자들이죠. 도킨스는 영국 1위, 콜린스는 미국 1위입니다. 둘 다 진화 생물학을 당연히 인정하지만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진화로 다 설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콜린스는 아니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건 과학이 아니라 철학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사랑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언어를 사용하고 도덕성을 가지고 신을 믿게 되고 예술, 철학 등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진화로 설명이 된다는 주장이 인기를 끄는데 사실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진화를 받아들이면 이런 걸 다 사실이라고 인정해야 되는 줄 알고 진화의 내용을 자세히 보지도 않고 모두 부정한다는 거죠. 생물이 진화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다는 그런 과학적 이론을 우리는 진화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인간의 모든 측면들은 전부 진화로 다 설명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진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진화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철학 사상이죠. 왜냐하면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화주의가 마치 진화학인 것처럼 둔갑하고 있다는 거죠. 리차드 도킨스 정도 되는 생물학자나 샘 해리스 같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나와 권위를 가지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전부 진짜인가 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다 속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기독교인들이 진화주의를 거부하기 위해 진화 생물학까지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진화학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성도들을 설득하는 방법과 같이 진화주의와 맞서 싸워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진화가 사실이고 역사적 아담과 하와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원죄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사실 진화와 역사적 아담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 1장뿐 아니라 2장도 모두 신화이고 아담과 하와는 인류 전체를 상징하는 인물이며 선악과 사건도 인간이 타락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의 주장은 첫째, 창세기 2장에서 3장은 고양된 산물 서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사건에 대해 역사적인 설명만을 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에 덧붙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역사 서술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역사를 쓰는 방식이 달랐기 때문이죠. 고대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엄청난 내용을 생략하거나 특정 부분만을 강조하고 또는 시간을 뒤틀거나 줄이거나 느리거나 하는 등의 기술을 써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용했다고 합니다. 요즘의 역사책처럼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9편 13절에서 내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자궁 안에서 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 나를 지으신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말하는 창세기 2장 7절도 진화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비유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고대 근동의 창조 신화들이나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내용들과 굉장히 흡수한 것이 많기 때문에 창세기도 그냥 신화로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요. 구약학자이며 고대 근동학 연구가인 케네스 키친 교수의 주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고대 근동은 신화를 역사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반대로 오히려 역사를 신화화했다라고 주장하죠. 즉,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신화를 채택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신화를 소설로 지어낸 후에 나중에 그것이 진짜였다 우기는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의 신화들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나름의 표현 방식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이러하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 2장과 3장도 실제 사건에 기초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의 내용도 살펴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돈 라이트는 로마서 주석에서 바울을 분명히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믿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창세기 저자도 역사적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바울도 확실히 그렇게 믿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저자나 바울한테도 다 시대적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아담을 역사적 인물로 여겨서 그렇게 서술한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할 때 교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그냥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역사적 아담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창세기 2장과 로마서 5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참여하고 거기서 파생된 유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고대인들에게나 쉬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고대인들의 정체성은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서 나왔고 조상들이나 가족, 마을 아니면 부족 등의 단위에서 잘한 일은 함께 유익을 누리고 못한 일에는 연대 책임을 지는 문화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곧 나에게 해당하는 것이라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아담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아담이 인류의 대표적인 성격을 띈 이상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담과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안에 속할 수 있습니까? 실존 인물이 아닌데도 어떻게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타락 사건이 진짜가 아니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일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 본성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기에 진화 생물학을 받아들이면서도 아담의 역사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욥기 10장 8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부터 진흙을 뭉치는 도자기 공처럼 욥을 지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명백한 비유이죠. 욥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거니까요. 그렇다면 창세기 2장 7절에서도 똑같이 흙으로 지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왜 비유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 또한 비유가 아닐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구약학자 키드너는 이런 가설을 내놓습니다. 진화 생물학적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점점 나타나고 오랜 세월을 통해 인간에 가까운 종들, 위인원이 나타난다. 그들이 이족 보행도 하고 도구도 쓰며 영리함을 보이지만 아직 인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아직까지 위인원은 동물이다. 그 중에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이제서야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그가 최초의 인간 아담이 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등의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을 주셨다는 거죠. 아담 외에도 일부의 유인원에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공동체를 이루어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동물과 인간의 영속성을 강조하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동물과 인간의 불연속성까지 같이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즉 숨결을 가지고 있고 인간만이 죄에 빠졌다. 그리고 인간만이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방법으로 가인도 누구와 결혼을 했는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도망을 다녔나에 대한 의문들도 해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타락 이전의 죽음과 고통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이 처음에 혼돈한 상태로 세상을 만들고 4절부터 정교하게 무질서를 극복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악과 사건도 일어나기 전에 이미 사탄이 존재했다는 거죠. 타락 이전에도 이미 세상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탄이 있다는 건 악이 존재한다는 뜻이니까요. 아무도 이 사탄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죠. 그렇다면 타락 이후의 죽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타락 이후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죠. 타락 이전에는 영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인간, 즉 영적인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죠. 동물은 진화로 창조되었지만 인간은 특별하게 창조되었다는 점진적 창조론도 있습니다. 각각 과학적 증거를 얼마만큼 받아들이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해석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과학과 성경이 모순된 것처럼 보일 때 과학자들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성경 같은 것을 믿어? 반대로 신학자들은 과학을 왜 신경 써야 돼? 창조는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니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양측의 주장은 모두 건강하지 않습니다. 시편 19편과 로마서 1장은 우리가 창조 세계를 연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계시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결론은 성경과 과학을 좋아해서 이해하려는 기독교인들이 과학을 무조건 반대하는 종교인들 혹은 종교를 무조건 반대하는 과학자들보다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진화와 창조가 조화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성품을 비춰봤을 때 진화가 더 적합한 창조 방식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은 뭔가를 한순간에 이뤄내는 것보다 아주 긴 기간을 두고 일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다가 야곱 때에 이르러서 그 가정을 이집트로 강제 이주시켜 그들을 한 가족 단위에서 한 민족으로 성장시키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과정을 440년이나는 기간 동안에 지켜보신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시는 과정은 또 어떻습니까? 이미 선악과 사건을 통해 예정하셔서 4, 5천 년의 시간을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셔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연단이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간 고난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장면이 성경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이처럼 한순간에 뭔가를 이루어 가시기보다 긴 기간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가 창조와 구분하고 적대시하여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방식은 아닐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현대 진화 생물학의 큰 두 기둥은 공통조상설과 자연 선택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둘 다를 부정하고 적대시하죠. 그러나 조금만 마음을 열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창조 방식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공통조상설은 최초의 생명체에서 다른 모든 생명체가 나뭇가지 모양처럼 갈라져 나왔다는 건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겨자씨 하나가 천국을 이루고 밀알이 썩어져서 숲을 이루는 것처럼 세포 하나 단위에서 모든 생명체를 출현시키는 것이 더 하나님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이죠. 성경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오고 메시아가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한 점에서 거대한 일이 펼쳐지는 것. 이것은 아담이라는 한 점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경의 핵심 원리들이 공통조상설의 그림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만 봐도
씨 하나만 심으면 거대한 나무가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둘이 결합하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그럴듯한 모습이고 그럴만두한 모습입니다. 정자가 난자와 만나 수정체를 이루어 자궁벽에 착상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세포 분열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놀랍게도 모든 생물의 진화 과정을 빨리 감기 한 것처럼 이상한 외계 생물 하리보 곰돌이에서 점점 더 인간다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연 선택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승자만이 살아남는 이런 잔혹한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일 수 있느냐는 것인데, 우선 자연 선택설은 승자가 살아남는다는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적응을 더 잘하는 애들이 살아남는다는 이론이죠. 놀랍게도 하나님도 이렇게 종종 일하시더라는 거죠. 노아의 방주, 소돔과 고모라, 알곡과 가라지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신랑 기다리는 열 처녀 비유,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까지 어찌 보면 영적 자연 선택설이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믿고 싶지만 성경에서는 실제로 자연 선택설과 비슷한 양식의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창조와 진화에 대한 선택은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방식을 우리가 가두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좀 더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를 이해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와 진화 이야기 2주차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